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이 제자들이 목격하고 증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 부활을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확실한 것은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이고 또 살아나실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성경이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또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구원의 그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미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이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사야서 53장 말씀만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무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주시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심으로 아들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신 성경의 기록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약속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마지막 날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부활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경험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대적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큰 이 장애물, 이 대적 때문에 일생을 죽음에 매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분명히 규명해 주고 있어요. 평생을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모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사랑하는 것이 많을수록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것이 많을수록.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며 사랑하는 우리 인생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분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일생이 그 두려움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현존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죽음이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죽음은 죄로부터 말미암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죽음,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죄를 이겨야 되는데,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죽음을 놓게 되었는지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고,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불어넣은 하나님의 숨, 호흡, 생명이라고 번역되는 이 루하우라는 단어는 아담이 영원을 사는 존재로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수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수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게 아담이에요. 그런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실과를 취함으로, 범죄함으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너희가 이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죽을 것이야 라고 말한 대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올무를 만들어 놓고 우리로 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나?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올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아담을 하나님과 함께는 영생을 사는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왕과 같은 존재로 살아갔던 존재가 아담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는 나, 그 질서가 세워질 때 아담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며 이 모든 은혜를 누리라고 기억나게 하신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사방 어디에서든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이 피조물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걸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장치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을 아담으로 영원히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기억나게 하시는 안전장치가 선악과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과 열매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취하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 말한 것처럼 아담이 영생하도록 지음받았던 아담이 죽음이 찾아온 거죠. 수명이 생기고 기한이 생겨서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 이렇게 돼버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내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너는 흙이니 흙에서 나왔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제는 수명이 생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와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 실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왜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마귀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왕노릇하니까 인생은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어떻게 깨뜨리십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로부터 죽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이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없는 곳에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귀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죄로 송사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 너는 죄가 있어. 송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그 죄를,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 값을 오버페이 하신 거예요. 오버페이.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 있어도 온 인류의 죄가 다 씻고도 남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데 그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총이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을 만드신 하나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사망에 갇혀 계실 수 없지요. 사망까지도 만드신 이 주님이 사망에 갇혀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사망 권세가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는 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생명이 죄와 사망 권세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고 무엇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법에 접촉을 받아요. 그런데
미국에 오면 우리는 더 이상 한국법의 접촉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법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접촉을 받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생명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에라는 헬라어잖아요. 이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곧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 역사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새 생명으로 우리로 살게 하셨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는 부활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살리신 이 부활의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육신의 삶을 벗은 후에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요,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경험하고 마주하게 될 수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확실한 사건이 뭐냐면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진정한 소망이요. 참된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이 얼마큼 확실한지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줄 것이고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뭘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에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인류는요,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라는 시조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유가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5장 24절 이후에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예수님께서 인자 되셨잖아요. 사람을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에요. 들을 것이에요. 예수를 믿던 사람들, 믿지 않는 무덤에 있던 모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텐데 다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 이게 요한계시록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냐?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될 것이에요. 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란 그 말씀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이란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해야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이란 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선한 일이라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보내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선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것, 이게 선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신 이 악한 일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이 부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삶, 흙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우리가 이 형상을 따라 흙으로 나왔던 이 육체는 썩어질 것이요. 이 육신이 땅에 묻히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영, 새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은 후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실제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1절 이후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빚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진 자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관한 부활장이에요. 이 부활에 관하여 잔뜩 설명하고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당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든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네, 먹고 마시자. 부활이 없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그냥 이 땅의 삶에서 즐기다 가는 거야. 먹고 마시자. 이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너희가 이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정령 죽을 것이다 말한 것을 거짓으로 속여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속였죠.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속이는, 거짓으로 속이는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이 사망 권세 죽음에 매어 평생을 종로들하게 살게 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마귀는 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야. 부활은 없어. 영생은 없어. 죽음은 끝이야라는 거짓에 속아서 죽음은 끝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자. 즐기다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매여 이 땅의 삶으로 다 살다가 생을 마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땅을 즐기다 사는 것이 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7절과 5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에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속지 마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이제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더욱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왜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날에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귀의 거짓, 우리를 속여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며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순전하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